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1절에서 9절, 신약성경 149페이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본문에는 명확한 언급이 없어서 오늘 여기에 명절이라고,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하는데 뭐 이게 6월절인지 초막절인지 뭐 불임절인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명절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건 간에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그런 명절이었던 것은 확실한데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 명절이 되면은 주로 고향으로 내려가느라고 한바탕 귀양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정반대입니다. 시골로 가는 게 아니고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랑 정반대죠. 우리는 명절이 되면 고향 중심이지만 이스라엘의 명절은요, 고향이 아니고요, 성전 중심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다른 점이에요, 우리하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의 명절들이죠. 유대의 명절이란 게 다 뭐 하나님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그죠? 오늘날 표현을 하면 유대인들은요, 명절에 친인척을 만나는 게 명절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 1년에 적어도 3번은 꼭 와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율법에 말씀하시죠. 그죠? 그렇게 명절에 하나님 보러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하나님 앞에 내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친인척을 만나는 명절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러니까 혈육의 근거인 고향으로 막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유대인은 신앙의 근거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복을 주게 되는 거죠. 복을 주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의 외곽에 있었던 베데스다, 지금도 가면 있습니다. 그 터가 있는데 굉장히 깊어요. 못에 물은 없고 텅 비어 있는데 굉장히 깊어요. 그 예루살렘 외곽에 가면 거기에 갈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 그 큰 물 웅덩이가에서 가셔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38년 된 난치병 환자 고쳐 주셨어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은요, 예루살렘 성전 이 서북 쪽에 있는데 이 명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이건 뭐 명절은 축제니까 신앙적인 축제로 막 정신이 없는데 이런 잔치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조용히 그것을 빠져나와 가지고 가신 곳이 어디냐면은 여기 베데스다 목가로 가셨다는 거예요. 사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죠.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참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이지요. 다리를 전다든지 맹인이라든지 혈기 마른 신체 불구자 또 뭐 그거 다 가난에 지쳐서 야외에 있는 무리들이 있는 곳, 중환자들 수용소 같은 그곳을 예수님이 명절 축제 분위기인데 거기에 어울리시지 않고 예수님은 빠져나와 가지고 베데스다 목까지 왔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들, 나는 무거운 짐이 없는데, 그럼 좋은데
좋은데 무언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나름대로 다 이 아픔과 상처, 아픔과 상처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을 끌어안고 있는 그런 인생들이 과연 우리랑 관계가 없는 말인가 그게. 몸과 마음이 다 지쳐서 아픈 분들, 오늘 시간 이 베데스다 못을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찾아오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한테는 꼭 안 와야 돼요? 그런 법이 있냐고. 베데스다 못에는 갔는데 살렘이라고 하는 이 못에는 안 오셔야 되는 법이 있냐고요. 그런 법이 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같은 그런 모습이 교회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수많은 병자들이 와서 고개 숙이고 있는 베데스다 못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교회는 여러 가지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를 갔는데 살렘이라는 못에는 절대로 안 오시고 오셔도 안 되고 그런 법 없잖아요. 오히려 베데스다는 없어졌으니까 우리 살렘이라고 하는 이 못에 예수님이 더 오실 줄로 믿습니다. 베데스다라는 거 이건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말 베데스다는 벳하고 에스다라는 말이 합친 거예요. 근데 벳은 하우스라는 뜻입니다. 벳레헴 베다니 고통의 집 벳은 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벳레헴 그게 한국말로 베들레헴 이렇게 번역했지만 베들레헴 했지만 원래는 벳레헴 레헴은 떡이에요. 그러면 떡집 그죠? 여기 벳에스다 근데 이걸 베데스다 이렇게 말했지만 원래는 벳에스다 벳은 집이란 뜻인데 에스다는 뭐냐면 은혜, 긍휼, 자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가 베데스다 뭐예요? 자비의 집이에요. 긍휼의 집이에요. 은혜의 집이에요. 여기가 가면 은혜를 받고 여기 가면 긍휼과 자비가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특별한 전설이 있네. 오늘 3절 후반부에 보니까 여기 갑자기 이게 잔잔한데 갑자기 물이 막 소용돌이 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막 물이 움직인다. 그러면은 그거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가지고 막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렇게 막 물을 움직일 때 제일 먼저 퐁당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된다는 그런 소문이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 이거는 진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씻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가지고 무슨 그런 게 아니지요. 제 생각에 이것은 그 당시에 온천과 같은 그런 지질학적인 특성을 가진 못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온천에서 가끔씩 물이 이렇게 꿀꺽꿀꺽 올라오잖아요. 가끔씩 그렇게 꿀꺽 확확 올라올 때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 아주 그냥 난치성 피부염을 앓거나 관절염을 앓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병이 호전된 적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건들이 거기 가서 막 물이 꿀꺽꿀꺽 하는데 들어갔더니 다 났어. 그 소문이 나가지고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물이 그냥 꿀꺽꿀꺽 할 때 천사가 나와서 막 물을 막 이렇게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1등만 병이 낫게 된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거기에 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 읽으실 때 보면은 3절에서 그리고 4절에 보면 괄호가 쳐 있습니다. 괄호 보이세요? 눈에? 괄호가 보이죠? 물의 움직임 앞에 괄호가 있고 그 다음 뭐요? 낫게 되밀어라 그 괄호가 있잖아요. 왜 괄호를 칩니까? 갑자기 괄호를 치는 거는요 여러분 성경에 오리지널은 없어요. 지금 안 남아있어요. 이거 요한복음이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때는 타자기도 없고 컴퓨터 없고 프린터 없습니다. 손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손으로 쓴 그 진짜 원본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지금 다 소실됐어요. 그럼 뭐예요?
사도 요한이 원본을 썼는데 그걸 다 사람들이 카피했거든요. 읽으려고. 손으로. 다 카피해서 그게 퍼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 프린터조차 없으니까 다 손으로 베껴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껴 쓰다가 어떤 것은 그러니까 사본을 이제 고고학자들이 사본을 다 수거해서 보니까 어떤 데는 이 말씀이 있는데 어떤 사본은 이 말씀이 없어. 그죠? 그래서 어떤 사본에 있는데 어떤 사본에 없는 거는요. 이거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원본인지 아닌지. 그냥 참고만 하시라는 뜻으로 뭘 쳐요? 괄호를 치는 겁니다. 괄호를 치는 거예요. 어떤 사본에는 이게 없으니까 이거는 오리지널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근데 다른 말씀은 다 똑같이 써. 어떤 사본에도 다 있어. 그러면 그거는 원본하고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사본에는 없다는 거죠. 가로가 쳐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진짜 천사가 내려와서 막 물을 휘젓는다기보다는 어떤 그런 소문에 의한 그런 세상 사람들의 견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급한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나한테 무슨 병이 있는데 아무리 온갖 방법을 써도 고칠 수가 없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지긋지긋하지 아주 그냥. 지긋지긋해.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죽고 싶을 정도로 지긋지긋해. 그런데 그거에 딱 정확하게 듣는 약이 있다 이거야. 그러면 뭐 심리가 뭘 쫓아가죠. 돈이 얼마라도 어떻게 해서든 간에 그렇게 그 사람 심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천사가 내려오든 말든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뭐 난 어차피 병 못 고칠 병이니까 거기 목가에 가서 쭉 장사진을 치고 물이 언제나 꿀꺽거릴라나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눈이 그냥 이래가지고 빨리 들어가야 돼.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만 낫는다고 하니 그래서 은혜의 집에 잔뜩 환자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은혜의 집 근데 은혜가 아니야 사실은. 실제는 경쟁의 집이야. 왜? 다 자기가 먼저 뛰어 들어가야 되니까.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한 사람만 낳는다는데 은혜의 집이라기보다는 거기 쭉 앉아있는 사람들은 정말 경쟁의 집에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고관대작들 아니죠. 예?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 고관대작들 앉아있다고 아니에요. 난치병 환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스스로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그게 전설이든 진실이든 관계없어요. 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거죠. 쉽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라도 낫는다고 하니 근데 여러분 그 물이 언제 동하겠어요? 10년에 한 번 동하는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동해도 한 사람만 낫는다고 하니 거기 장사진을 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늘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은 그 물이 용솟음 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문제 해결은 정말 오늘 본문에 볼 때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사실은 은혜라는 단어는요. 아무 대가나 노력이 없이 받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은혜는요. 그죠? 베데스다 그 은혜의 집에 와서도 근데 움직일 기운이 없어. 움직일 수 있어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내가. 움직일 수가 없다고요. 그런 사람들 그 현장에서 아무리 물이 동한다 한들 뛰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맹인. 그죠? 여기 모인 사람들이 뭐예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물이 동한다고 1등으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누가 친절하게 물 움직이니까 빨리 들어가시라고 당신 누가 그렇게 말해줍니까? 다리 저는 사람이 쩔뚝거릴 때 쩔뚝거리지 않는 사람이 먼저 들어가겠죠. 그죠? 혈기 마른 사람이 막 이렇게 중풍기만 걸렸는데 어떻게 빨리 뛰어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하다 봐서 거기에 가서 진을 치고 앉아 있는 것이지 내가 거기 물이 동할 때 1등으로 들어가서 병이 낫는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없는 겁니다. 끊임없는 것은 참 나는 불행하다. 내가 1등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어서 나는 여기 와 있지만은 근데 그러니까 그 물이
은혜를 주지 못해요. 오직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만 우리의 생명을 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이 거기 왔어. 지금 명절인데 그 잔치를 다 물리치고 뭐 그런데 휩쓸려 어울리지 않고 예수님이 조용히 이 중환자들의 수용소 같은 널브러져 있는 여기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무도 예수님 못 알아봐. 고쳐달라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바지 잡아 당기는 사람 없어요. 진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장본인이 오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 없어요. 그죠? 이런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주목하셨잖아요. 뭘 주목하셨죠? 병이 아주 오래됐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 사람에게 가셨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은 병이 몇 년입니까? 38년 됐대. 예수님 나이 몇 살? 지금 여기 오늘 예수님 나이 몇 살? 대충 30살 초반? 그죠? 30살 초반이에요. 예수님이 30살 때부터 공생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니 그럼 이 사람은 병을 38년 앓았다 그러면 최소한 몇 살? 최하? 태어날 때부터 알아도 38살은 넘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40이 된지 50이 된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30대 초반이고 이 사람은 최소한 그저 한 40살은 넘었을 거로 보는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저벅저벅 걸어가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질문 말 같지 않은 질문합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아니 그럼 거기 낫고 싶어서 왔지. 근데 예수님이 왜 그걸 묻냔 말이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저는요 이 말씀이 대단히 의미가 깊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38년 동안 알았으면 얼마나 지긋지긋한 병이겠습니까? 그 병이 얼마나 지긋지긋한 병이겠습니까? 38년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고 거동 못해서 알아 누워있는 환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눈망울에 희망의 빛이 있었겠습니까? 그 눈망울에 완전 안개 낀 것처럼 흐리멍텅한 눈 아니었겠어요? 자기 몸은 거동할 힘이 없습니다. 사실은 모든 것을 사실은 포기한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너 낫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은 대단히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당연히 낫기 원해서 있어요. 그게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완전히 다 내려놓고 뭐 조금 과정에 산송장에 가까운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한테 너 아직도 낫기를 정말 원해? 이렇게 물었을 때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됐을까요? 저 같으면 무슨 희망이게 38년 동안 아무런 희망도 없고 해가 떴는지 달이 떴는지 관심도 없고 누워서 널브러져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 그런 질문했는데 그 질문 정말 대단히 사실은 핵심적인 질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사람은 다 포기했고 완전히 널브러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베데스다의 물이 동해야 낫는 게 아니고 너 진짜 아직도 낫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니? 너 마음이 용솟음 칠 그런 가능성이 남아있냐? 물이 동하는 게 중요한 게고요. 너 심령이 동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 우리를 둘러싸는 환경이 야속해. 정말 환경이 너무 야속하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야속하다. 그렇게 탓하면서 우리가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들, 정말 본문에 베데스다 못에 담긴 전설 같은 그런 스토리 많아. 야, 나는 좀 더 부유한 집안에서 원래 태어났으면 내가 이러지 않아서 내가 좀 더 좋은 교육을 받았더라면, 내가 좀 더 고상한 부모 밑에서 내가 자라났더라면은, 내가 선천적으로 좀 더 좋은 IQ를 가지고 태어났더라면, 내가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내가 태어났더라면 하면서 끝없이 우리만의 베데스다의 전설을 가지고 물이 동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렇게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내 나름대로의 베데스다의 전설을 가지고 우리의 자식들, 부모, 환경과 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참 야속하게 됐네. 그러면서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바로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끌어넘치는 간절한 사모함이 있냐. 너 정말 낫기를 원해? 진짜 원하냐고. 왜냐하면 38년 됐기 때문에 다 포기한 상태예요. 제 생각에 그 사람 눈에는 눈이 완전히 힘이 풀렸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질문으로 다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데스다에 물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 영혼 깊은 곳이 동하는 곳에 거기에 예수님의 기적을 주시려고 찾아왔어요. 지금 찾아왔어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절망이라는 건 뭘까요? 절망. 나는 절망합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근데 제 생각에 덴마크의 수도가 코펜하겐인데,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살았던 그 키엘케골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절망을 이렇게 말,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 이게 책 제목이야. 책 제목. 그 사람이 쓴 책 제목이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이라는 거예요. 진짜 죽음에 이르는 병은 뭐냐면 절망이라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쓴 책은 테러 아시죠? 테러 앤 트렘블링. 영어로 보면 테러 앤 트렘블링. 공포와 전율.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두렵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공포와 전율이 있어요. 네. 우리 크리스찬에게 절망이라는 것은 뒤집어 생각하면 어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는데, 어떤 그 A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거야. 싹 걷어내버려. 받질 않고. 그게 절망이야. 그게 절망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려고 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말 은혜를, 자비를 쏟아 부어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걷어내버렸게. 그럴 리가. 나한테 무슨 은혜가 임하겠어. 나한테 무슨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겠냐. 걷어내. 그리고 나는 스스로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지. 내 인생에. 이렇게. 그래서 신자가 더군다나 절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시려고 하는 그 사랑과 긍휼히 여기는 것을 무시하는 거. 내가 힘이 없다고 낙심하는 것은요. 그 힘의 원천인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짜는 못 믿고 있다는 거지. 못 믿고 있다는 거야. 믿으면 내가 왜 낙심을 해? 왜 낙심을 하냐고. 아버지, 나 지금 좀 돈이 필요한데 한 300불만 좀 주세요. 아버지한테. 그러면 그 아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웬만하면 주겠지 뭐 안 주겠어요 그거. 좀 꼭 필요한 일이 생겼다고. 그죠? 근데 나가 아버지한테 300불 달라 그러면 절대로 줄 가능성이 없어. 30불도 안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은 그걸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왜? 당연히 줄 건데. 아버지가 어머니인데, 어머니 나 이거 지금 200불 필요한데요. 줄 건데. 근데 절대 안 준다. 그럼 뭐 안 주는 거지. 그래서 낙심이라는 것은 힘의 원천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진짜 전능을 믿지 못하는, 그게 낙심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마 제 생각에는 똑같은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너의 실패 속에서 새롭게 시작되기를 원하느냐? 너의 심령에 주께 대한 믿음이 동할 수 있겠느냐? 정말 거룩한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열망이 너에게서 불탈 수 있겠느냐? 아니면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려고 하는 사랑과 자비를 다 걷어내고 무시하고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으로 들어갈래.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냐 할 때 이 환자가 되게 놀란 것 같아요. 갑자기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그렇게 말 던지니까 동문서답을 하면 동문서답.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여기다 넣어준 사람이 없어요.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는데요. 아, 이게 무슨 동문서답이지.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예스 노를 대답을 해야지. 네, 낫고자 합니다. 아니요, 뭐 이렇게 돼. 예스 노를 해야 되지. 뭐 뚱딴지 같은 얘기를 했어요. 아, 물이 동하는데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넣어도 아무도 나를 안 넣어주는 거야. 누가 네 생명을 갖다가 건져줄 수 있냐? 누가 네 생명을 건져줄 수 있냐? 이 사람은요, 내 평생에 나를 못에다가 넣어줄 사람, 내 평생에 나를 이 물에다 빠뜨려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나는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 만나지 못, 나는 인덕이 정말 없어. 나는 그런 사람 못 만났네. 아, 제가 볼 때 동문서답인데, 예수님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 안 합니다. 말씀 안 해요. 왜?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병이 깊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요, 예수님이요, 이렇게 엉뚱한 대답하는 38년 된 병자, 그 모습 그대로를 끌어안아 주신 것 같아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얘한테는 뭐 논리를 따지거나 무슨 뭐 믿음이 있냐, 네가 뭐 이런 거 따지시지도 않았어. 그냥 38년 동안 허접대기 같은 데 누워서 송장처럼 뒹굴다가 오늘도 엉뚱한 소리를 하는 이 인격에게 예수님이 제 생각에는 그냥 끌어안아 버리는 그 영혼을 그냥 끌어안아 보세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구나. 더 이상 말이 필요 없구나. 그대로 인정하시고 용납하시고 그리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보세요. 단 한마디도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단 한마디도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네가 병이 났거든 제사장에 보이라든지, 네가 병이 났거든 뭐 네 친척에 가서 네가 뭐 간증을 하라든지, 네가 믿음을 갖고 살으라든지, 아무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영혼을 품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치료해 주신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라요. 딱 한마디 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다시는 여기 누워있지 말고, 다시는 고독하게 살지 말고, 다시는 아프지 말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 자리가 뭡니까? 이건 말았다가 펼칠 수 있는 거적대기 같은 그런 이동용 침구도 아니지 뭐. 그게 38년 뒤 이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아서 일어나가지고 정말 자리를 뚫뚫 말아가지고 걸어가 버렸어요. 이게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은총입니다. 은총입니다. 여러분, 명절에 잔치자리에 가시지 않고 병자에게 가셨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속중심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누가 그 잔치 명절에 그런 데 찾아가겠어요, 거기. 병자들 드글드글 끓는데. 중환자 수용소에 예수님이 조용히 가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똑같은 사랑과 똑같은 긍휼을 품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죽은 무슨 뭐 선생이 아니라면은, 여러분이 그걸 믿는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죠. 최소한 우리 그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간절히 사모해야지. 우리 영혼이 이게 동해야지. 주님, 저에게도 오세요. 저도 똑같습니다, 지금. 저도 더 심합니다, 저는. 저에게 오세요. 최소한 여기는 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이 동하기 전에, 우리 무슨 베데스다 못이 동하기 전에 내 믿음이 먼저 동해야지요. 환경이 바뀌기를 바라기 전에 내 속이 먼저 바뀌어야죠. 최소한 그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살려는 그 한 분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서글프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쩌면 이 사람은 생각해보세요. 38년 된 환자는 예수님께로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움직이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가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영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거야.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네가 못 오니까 내가 너에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 예수를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 뭐 예를 들면 새벽기도도 나오고 뭐 봉사도 하시고 주일 예배도 참석하시고 그렇게 평생 자기 신앙을 꿋꿋이 지키던 사람이 병이 들었어. 노년에 병이 들어서 이제 교회를 갈 수 없게 됐어. 그때는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옵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게 돼 있어요. 예. 이제 올 수가 없으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살렘이라는 연못에 아니라 이 못에 있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그런 심령일 수가 있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가. 캥기는 게 많아가지고 또 뭐 몸이 진짜 아파. 아니면 마음이 병들어가지고 내가 예수님께 정말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자격지심이 있고 그래서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병이 깊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서 오늘 고쳐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베데스다에서 이 딱 한 사람 고쳐주셨어요. 그렇다면은 그날 예수님이 명절에 잔치자리 가지 않고 거기 간 거는 그 한 사람 살려주려고 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게 꽤 있더라고. 예수님이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찾아가는 거. 그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저는요. 삭개오라고 생각해요. 삭개오. 그건 작심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여리고에 가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을 물리치고 뚜벅뚜벅 어디로 갔어요? 뽕나무 밑으로 갔잖아.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와 유하여야겠다. 삭개오 찾아갔잖아요. 세리마태 다 손가락질하는데 책상에서 동계산하고 있는데 그 세리마태도 딱 찍어가지고 제자를 삼으시고 폭풍을 뚫고 갈릴리를 건너서 거라사 땅에 있는 무덤가에서 뒹굴고 있는 그 귀신 들린 광인 한 영혼을 구하려고 가셨잖아요. 그죠? 대낮 땡볕이 쨍쨍 내리쬐는데 아무도 대낮에 물길로 오는 사람이 없는데 이 여자는 사람들 눈치 보여서 대낮에 그 더운데 땀 삘삘 흘리면서 항아리 들고 물길로 왔네.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예수님께서 내게 마실 물 좀 주시오. 먼저 말을 걸었잖아요. 보아하니 당신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한테 물 달라는 거 그런 거 없는데. 여러분 그죠?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요 한 영혼을 정말 귀하게 여깁니다. 오늘 베데스다에 38년 된 이 사람 살리려고 갔어요. 주님은요 남자만 5,000명 모이는 그런 집단과도 집단적으로 만나십니다. 떡도 주고 여자 다 포함하면 10,000명도 넘었을 것 같아. 그런데 거기 그렇게 집단적으로도 만나시지만은 개인적으로 한 영혼 얼마든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온 우주 만물 태양계, 이 태양계 같은 게 또 이 우주에는 얼마나 많은지 다 헤아릴 수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신기하지 않아요?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는 똑같이 돌고 이게 무슨 뭐 전기를 갖다 지구에 꽂아준 것도 아닌데 지가 돌고 지구는 또 그 지구 옆에 또 달이 싹 돌고 이게 우연의 일치로 가능한 거야 이게? 하루만이 아니고 이게 수억만 년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냐고. 이거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죠? 여러분, 온 우주 만물,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인데,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인구가 얼마입니까? 지구의 인구가 얼마죠? 나도 뭐 국민학교 때 인구 다르고, 고등학교 때 다르고, 지금 인구가 80억이 넘었어요. 80억이 넘었어요. 80억. 그런데 80억이 넘는 수많은 인간들이 이 지구에 사는데, 인생들이 사는데 나를 기억하실까? 정말 나를 관심 가지실까? 모래알같이 쏟아지는 이 80억이 넘는 이 인구 가운데 살렘이라는 못에 한 사람을
예수님이 그 이름을 아시기나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그 80억이 넘는 모래알 같은 인구 속에서 과연 나 한 사람, 막 38년 된 병자처럼 속수무책으로 널브러져 있는 이 나 한 사람 정말 진짜 찾아오시겠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분명 찾아오신다. 요겁니다. 오늘 오셨잖아요. 성경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은요. 제 생각에는 거의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예요. 무한대이고요. 아주 특별해. 각 사람에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80억이 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데 80억이 넘는 사람들 손에 지문이 우연이라도 같은 사람이 있어 없어요? 한 사람도 없잖아. 한 사람도. 80억이 넘는 사람이 지문이 다 달라.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어떻게 80억이 넘으면 우연의 일치로 하나 같을 수 있잖아? 같은 거 없어요. 각각 하나님께 스페셜한 영혼이에요. 스페셜한 영혼이에요. 그래서 지문도 다 다르게 만드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 공경 가운데 빠졌을 때 뒷짐지고 구경만 쓱쓱 하시고 돌아다니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요. 그 공경 가운데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8년 된 환자는요. 지금 오늘 본문에 명절이라잖아요. 명절이 찾아와도요. 아무 기쁨이 없는 사람이에요. 안식일이 돼도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은 없어요. 이 사람에게. 명절도 관계없고 안식일도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기쁨도 없고 안식도 없는 무기력한 사람, 사실은 죽은 사람. 치유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새로 살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정말 살려줬는데 아무런 조건을 단 한마디도 달지 않았다는 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충격받습니다. 충격받아요. 한마디 안 하시고 그냥 그 영혼을 품어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1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이 보세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은 자기잖아요. 예수님.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도 살려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